온 땅에 주께서 친히 싸우시리라. 온 땅에 주께서 친히 싸우시리라. 아멘. 온 땅에 주께서 친히 싸우신다. 참 누군가가 대신 싸워준다라는 것만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없죠. 아, 걱정 마, 엄마가 싸울 거야. 아, 걱정 마, 내가 싸워줄게.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대신 싸워진다는 것은 뭐겠어요? 에너지를 내가 쏟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 여호와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세 가지라 그랬죠.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모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상징이라 그랬죠. 그런 것들이 상징. 그러니까 언약궤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우리 조상들이 저 만나를 욕심껏 주워 담다가 참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받았지. 우리는 불순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야, 우리 조상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그랬던 우상 숭배의 그런 말씀이 있었지,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야, 우리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네. 야, 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를 보면서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야,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자, 이건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자기 자신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내용물들이 법궤 안에 들어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상징이 법궤가 되는데요. 이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자,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를 믿었더라. 뭘 보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네 라고 믿었더라 라는 의미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걱정 마. 내가 너도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물론 여호수아는 1장에 있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와 율법책을 내 입에서 죄하려 묵상하라. 막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자기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 세운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을 그들이 믿어줘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 사단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는 세계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계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상 사람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야, 과연 저분도 저 우리 지도자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라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게 알게 한다,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야다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뭐 어떤 음식을 먹고 경험하는 것처럼 경험해서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어머나 세상에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어떻게 해라? 걸어가라.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방법과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홍해는 어때요? 모세가 홍해에 발을 내딛지도 않았죠. 그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홍해의 길을 내시고 홍해 바닥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때요? 야, 여호수아야, 너 지팡이 가르쳐라. 그렇게 하면 가리켜라. 그러면 내가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고 마른 땅이 되게 할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보니까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15절 말씀 보니까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에이, 하나님, 이왕이면 이 요단을 건너갈 때 갈수기, 기도 없고 그저 요단강이 그저 또랑물처럼 그러게 될 때 건너게 하셨으면 좋을 거를 왜 하필이면 이처럼 요단강 물이 그야말로 넘칠 때에 건너게 하셨어요. 아이, 하나님, 타이밍을 잘못 맞추셨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갈수기 때에 요단강을 건넌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에 있어서 큰 지장이 없잖아요.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널 때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니, 야, 우리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 저렇게 쓰시네 라는 것을 경험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요단강물이 많은 시기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그때를 선택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연은 없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우리 예전 개혁성경에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이렇게 돼 있죠.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에는,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 시기에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 초실절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초실절은 부활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 속하여 건넜다고 그랬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결국 모세에 속하여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에 속하여 건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때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결국 하나님께 속하여 건너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우 좋겠수,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은 너희들과도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자, 너희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로서 대표자들로서 요단강을 밟아라 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라.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 줄을 알아야 된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우리가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물론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시고자 하는 그런 베드로의 교만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찌하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어때요? 우리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 도하를 통하여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와서 들어봐라. 샤마, 경청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샤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자, 그렇죠? 10절 상반절은 뭡니까? 야, 잘 들어봐. 내가 여호수아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과도 함께 있을 거야.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러분 지금 출애굽 2세대는 홍해 도하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죠? 출애굽 이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너을 통하여서 야, 과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라는 것을 그들은 친히 경험했지만,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은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역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잖아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세 번째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이 7 가나안의 족속들을 내가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자, 이 7 족속을 쫓아내는데 누가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낸다는 얘기죠. 결국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출애굽 사건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그 방해 세력들을 심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데 자꾸 방해하잖아요.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방해 세력들을 철저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이스라엘을 따라왔던 애굽의 모든 병거 군대들이 결국 수장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런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과 더불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오늘 10절 하반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멸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진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심에 있어서 무슨 소리야? 이건 내 거야 라고 마귀 사탄이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그랬죠? 무슨 소리야? 내 피로, 예수의 피로 저들을 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No touch. 저들은 내 자녀들이다 라고 사단에게 주장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킴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주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생명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저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방해 세력들을 물리쳐 이기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은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전쟁을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룰루랄라 가만히 있어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들도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싸울 때에 승리가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오늘 또 온 땅에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늘 위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땅 아래의 하나님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보내실 때 그렇잖아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갈 거야. 너만 보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이 너만 가 알았지? 이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속에 주님의 발걸음이 나의 손에 주의 손을 포개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이런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땅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를 승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야말로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죠. 너에게 준 것을 내가 안다 라고 기생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싸움은 승리한 이긴 전쟁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오늘 세상과 싸워 주님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